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로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복 두 번째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맨날 인사할 때마다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일부 때보다 상태가 훨씬 좋으세요? 은혜 하면은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무슨 뭐 즐거운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의 원래 의미는 굉장히 더 풍성하고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자신의 삶을 실험실로 삼아서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자신이 그 해 아래서에 있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찾아보고자 행복을 찾아보고자 여러 가지 시도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지혜가 있으면 똑똑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정말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혜를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번뇌만 많아지고 근심이 지혜가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지금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더라. 즉 이 지혜를 경험해보고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즐거움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엄청난 음식들을 매일 같이 먹고 또 1000명이 넘는 첩을 두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해봤지만 그것도 헛되고 또 자기가 선한 일을 좀 해보겠다. 사업을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성취와 업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지만 이 솔로몬이 결국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즉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은 태어났다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이 있었다고 한다면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더라.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다 죽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봤지만 그것을 붙잡은 것 같지만 안개와 같고 그냥 겨울에 내 입김과 같이 입에서 나와서 사그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는 결론에 이 솔로몬은 도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내 삶을 뭔가 유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 죽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 넘어서 솔로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지금 그쵸. 지금 주식 산 거 다 날라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요새. 근데 그런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신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이고 모레고 언젠가 내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찬양하냐면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이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지금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모든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첫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것이 그 우리를 자녀로 삼고 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어떤 전략으로 무엇을 실행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지금 죽음이라는 그 자신의 삶의 끝인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나는 선택되었고 그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그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시야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7세기 신학자인 다마스쿠스 요한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출발, 여러분이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죠. 감옥이라는 현실,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서 있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실까요?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형 댄스예요. 그러니까 서클 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클은 뭐예요? 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이냐면 춤추신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자반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성문아 고개를 드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든 양육이든 그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양남교회에서 했던 그 제자 훈련 방식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교육의 양육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지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어떤 즐거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 내가 애인을 만나면, 그러면 그것들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능력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우리의 일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 일생 가운데 3개에서 한 5가지 정도를 경험해봐요. 돈도 벌어보고 내가 여자 사귀도 많이 사귀어보고 내가 명예도 얻어봤는데 좀 유능한 사람들 뭐예요? 그런 돈도 경험해보고 사귀기도 해보고 명예도 얻어봤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헛되다. 무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나도 돈 좀 벌려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이루었다라고 말하다가 평생 그 돈을 어떻게 붙잡고자 애를 쓰다가 죽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누구든지 그 간수가 데리고 와서 끌고 가면 사형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요, 그 깊이가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너 교회를 왜 그렇게 나가? 물론 맛있죠. 맛있는 밥을 주죠. 여기 오늘 떡도 줘요. 오늘 선물도 줘요. 근데 그 정도 때문에 가? 이거는요. 여기 안 와도요. 여기 내는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사 드시면요. 훨씬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교회 오는 목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을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붙잡다가 허무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그러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최악의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금 이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절대적이고 크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비춰지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이것을 다마스커스 요한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강강술래 하듯이 세 분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결핍된 것에 기초가 되어져 있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으로 지금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그 모든 만물의 원인자가 되시고 그분 안에는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결핍이 그 안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과 그 충만함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 의존, 절대 협력, 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죠. 성부 하나님, 이게 춤을 춘다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성자 예수님 뭐합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것에 그 일들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자 예수님의 말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들의 존재 양식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절대 의존, 절대 협력, 그분의 하나 되심이 상호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뭐 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일입니까? 난 죄도 없는데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곳에서 그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역이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풍성하신 생명과 그 사랑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례라는 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다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그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이 여인이 지금 열병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열병을 내가 치료하길 원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열병이 떠나가기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열병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열병이 떠나가는 이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 일들 하는 것은 그 안에 충만하심으로써 이것이 분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이 뭐예요? 춤추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은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 되시고 춤추시면서 지금 일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고 회복해야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시겠다,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겠다,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펼쳐지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이거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요. 그럼 돈이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인기를 받으면 평강이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지금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뭐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이런 고민합니다. 지금 그렇죠. 일부 때는 이렇게 새가족 분도 잘 들으셨어요. 제가 어떤 시도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성경을 설명하고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그것에 대한 설명과 예화들 이렇게 막 하고선 적용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그걸 포기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설교를 채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의 필요를 느끼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만 붙잡고, 그게 큐티하는 방식이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만 붙잡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신앙은 큰 비가 불고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다 꺾여버려요. 제가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지금 뭐 신천지가 이단들이 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죠. 이게 지금 설교를 멈추고 종이를 꺼내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몇 점 맞을까요? 제가 우리 애들 시험 볼 때 맨날 시험 잘 보고 와, 공부 많이 얼마나 해서 맨날 확인하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채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주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소경이 된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 이 영적인 것들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한 주 한 주 고통 가운데 다시 찾아와서 다시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 와서 또 뭘 깨달아요? 그치, 하나님이 계시지. 알겠어요 하고선 가서 또 눈을 감고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이런 악순환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첼렘인데 자르다 조각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자르고 조각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모와 같다, 테모트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도화지에다가 내가 창조적으로 뭔가를 그려서 어떤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이것이 나의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을 설계도의 그 원본으로 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은 여기서 보면은 왕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평화롭고 공의로운 통치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또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사역,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 관계와 이 사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관계 속에서 뭐랍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라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과 셋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특성, 성품을 반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질서들을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어디다 두시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게 최초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사장이 뭐합니까? 이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작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자라가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이 이게 어렵죠. 그냥 예전 방식으로 갈까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서 지금 애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재원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재원이에 대해서 얘가 이제 크니까 뭘 합니까? 이성도 눈을 뜨게 되고, 또 학교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가 씨를 뿌리고 그가 자라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작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뭐 이제 그런 거죠. 길을 가다가 어떤 일진 여자애들이 자기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일진 여자애들을 만나야죠. 걔네들이 에버랜드 가자고 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재원이의 고민은 그런 거거든요. 에버랜드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아닙니까? X? O 몇 분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데 엄마는 무조건 반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의견은 어때요? 내가 에버랜드를 가는 게 맞아요? 너는 어떠냐? 가보고 싶죠. 자기도 이제 연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걸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자신에게 행복한가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진 여자애들이라고 하니까 가는 거 반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 같은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숙한 여인이 제 재원이의 눈에 띄어서 당신이 하와군요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그와 에덴 동산에 가면 됩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단 같네요. 네. 에버랜드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허락해도 됩니까? 오. 그럼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일진을 따라가면 걔네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니까 얘가 타락할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삶 속에서도 섬김이 배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누구와 동업을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과 동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기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적인 사역,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성전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계속 자라가게 하고, 가라지가 사단이 와서 그 잘못된 씨앗,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뽑아내고 이것을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자라가게. 씨를 뿌리고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명적인 기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또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또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지금 이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을, 우리 재원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 말로 기록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재원아, 너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참여해야 돼 라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사역을 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 10년 가운데 자라가고 열매 맺도록, 또 재원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저녁에 아이랑 했는데, 얘가 에버랜드를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지켰어요. 더 바라기는, 근데 걔네들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담은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걸 선택한 결과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주구장창 지겹도록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너가 왕이 되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라 해도 나는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이 지금 벼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지금 꽃이 피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경영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그 생명으로 이 땅을 공급하고 있고 자라가게 하고 있고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그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죠. 우리는 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혼자 모든 것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이고 절대 협력적이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 영역.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다라는 것을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것을 가르칠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획도 내가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내가 하고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하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게 된 게 죄인 거죠. 지금 죄사함의 축복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우연히 내가 뭘 그려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증명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나 자신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평강인 것이죠. 죄는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예요. 표적을 벗어나는 것, 표적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를 지면요, 우리는 죄를 처음에 창조한 그대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서 태어났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일단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범법했기 때문에 법에 따르는 책임과 형벌이 그에게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저께 만약에 제가 실수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걸 놔두고 뺑소니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제 내가 그런 죄를 남이 모르게 졌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들을 누리기보다는 지금 죄인으로서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숨고 피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런 삶, 자책하고 피하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다리 쭉 뻗고 나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그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됨이 지금 무엇을 어떤 상태고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죄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로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왜 세상이 어렵고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이 모든 땅을,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인이, 이 모든 부동산의 신이 누굽니까? 부동산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땅 부지가 우리 소유가 아니라 만약에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계속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땅 주인 눈치 봐야 돼요. 이 여기서 뭘 해도 불안해요. 왜요?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가야지. 왜 불안하고 염려가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고 다 했는데 그거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생명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삶에서도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만 그것을 언제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죽고 또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다다르게 되죠. 이 죄는요,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근데 만약 이게 관계가 죄사함을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화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까? 모든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땅을 운영하고 경영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고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거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쫓겨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내 존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흰 도화지에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그려서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명품백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인기가 많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돈이 소유로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유가 많으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따라서 하면은요, 나는 뭐대로 움직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나는 움직이게 돼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묶여지는 거죠. 결국 소유나 권세나 아니면은 인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자신을 그 누군가 피조물에 의해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어지면, 하나님이라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모델, 목표점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 없어 하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하고 열등감에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뭐예요? 자기와 자신의 관계를,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되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 모델이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춤추면서 그 모든 풍성하고 무제한적인 그 사랑을 누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협력하는 그 관계를 잃어버린 채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주도권을 두고 심각한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통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정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실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면 뭐냐면 저 사람은 A를 선택하고 난 B를 선택했을 때 B를 포기하고 그래 그렇게 당신을 믿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가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천국이죠. 그렇죠. 오늘 아무튼 네. 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 관계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됐고 아내와 남편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내를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켰죠.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 인간 사회에 살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도시 문명이 들어와서 이 죄를 구조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그 죄가 구조화되어진 세상, 깨어지고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도 그 세상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서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서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 민족과 언어가 분리되어져서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다 다르다고 분열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뭐 집단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이제 나 혼자 사는 거죠. 자연과 피조 세계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결국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금 환경 파괴라든지 모든 땅이 다 지금 열병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간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제목 이제 얘기하기까지 오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소경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잃어버린 채로 보이는 영역 안에서 누가 잘났니 누가 더 많이 가졌느니 뭐 이것 따지다가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더 높아지고자 인간의 시도로 바벨탑을 쌓아서 가장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들킬까봐 속상해하고 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심판, 그 형벌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대신 속량은 뭐냐면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고 2000년 전에 치러주셨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 값을 계속해서 페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주님, 전 언제 주님 닮아가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이 돼요? 이리 와. 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너는 원래 이런 존재야. 야, 이럴 땐 사랑해줘야지. 야, 이럴 때는 믿어줘야지. 야,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해도 어차피 땅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의 삶을 경영하고 있어. 너의 가정을 인도하는 것은 나야. 내 뜻대로 너의 인생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 어때요? 그거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구하고 또 구해도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와,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데 그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지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알고 누리면서 같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뤄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